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홀로 한 분이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6월의 첫 번째 주일 변함없이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고백처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단절된 예배가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의 기독교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열려있고 연결되어 있는 신비로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완성의 날을 사모하면서 6월 한 달 동안에도 예배 공동체로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일 공동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영혼, 겸손한 영혼만이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6월 한 달 동안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이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령 강림절 찬송을 이어갑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아파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린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더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진실됨과 거룩함이 저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리는 예배와 그 섬김이 하나님께 연락될 뿐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도 그들의 간절함과 같은 가슴 깊은 울림과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자기가 만들어낸 경건을 기준 삼아 이중적인 잣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했나이다.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야 해야 함에도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며 변명하는 양심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선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였나이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무감각도 죄를 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주시고 편안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믿음을 가지며 말씀 앞에서 양심의 선함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중에 한우들이 많은 줄 압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1월부터 시작하여 메시지 성서 로마서를 필서하여 5월에 마치고 6월부터는 사도행전을 필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읽고 쓰는 데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었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잘 받아들여 우리의 삶을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송영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 역시 성령 강림절을 주제로 하는 찬송인데요. 185장을 함께 하십시다. 그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말로는 성령이 오셨네라고 번역하였지만은 직역하면 위로자 오셨네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하시는 역할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데, 이 찬송 시인은 성령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경험하였고 또 우리의 위로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믿느니나 믿지 않느니나 모두 인간의 제한성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이 위로자라는 단어는요, 어떻게도 번역이 되느냐면 주로 미국 아니고 영국 영어에서 그렇긴 한데 고무젖꼭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특히 자녀들을 길러보신 어머니들은 고무젖꼭지가 위로자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금방 다 다가오실 것입니다. 고무젖꼭지가 뭡니까?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때에 젖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물려주는 것이 고무젖꼭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때가 되어서 엄마의 젖을 물 때까지 그 고무젖꼭지는 어린 아이들에게, 갓난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희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잔뜩 울던 아이도 그 고무젖꼭지를 물려주면 안정을 찾게 되고 눈물을 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젖꼭지가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좋은 은유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즉 모든 것이 완성된 종말의 때가 되어야 우리는 두 눈으로 이 신비들을 확실하게 보고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치 고무젖꼭지처럼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는요, 보증금 혹은 선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고 선불처럼, 선불금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현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차원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를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글자 그대로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 후렴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번에는 원가사 그대로 위로자 오셨네. 위로자 오셨네. 위로자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위로자 위로자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위로자 오셨네. 할렐루야. 특히 환우 여러분들, 지금 커다란 위기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희망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죠. 근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런 약속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저 천상에 거주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며, 특히 반드시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하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그 순간, 죽음의 과정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전에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갈릴리의 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기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우리들은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은 땅 위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극히 중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할 지, 영어로는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명령,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이 명령을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라는 명령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찰에 가서 땅 밟기를 한다거나 불상을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모욕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이 말씀, 지상명령을 근거로 내세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이해는 마태복음 기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이지, 그러한 무례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저 깊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가?
이방인들은 천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민족인데 왜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구약성서 예언자 요나의 마음이 곧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사람, 죽어도 괜찮은 사람, 하찮은 사람, 심지어는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하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믿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모든 이방 민족은 다 자기들을 위한 들러리이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가르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언은 그러한 경계와 편견 너머로 나아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품으시는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당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정의했던 이방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거부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들, 세례받지 않고 불결하며 너희와 다른 사람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에게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과 전통이 아닌 진리와 생명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율법과 전통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율법과 전통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항상 열린 자세로서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편견과 장벽 넘어 진리와 생명의 세계를 탐구하며 광야와 같은 그곳으로 끝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도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속한 교단이 주로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단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문자주의,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성서를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획 이런 걸 다 비유하자면은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쥐고 일일이 정확하게 또박또박 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고 그대로 지켜야,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을 성서라고 부르냐, 성경이라고 불러야지. 성서는 불경한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 편견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양한 성서 번역본을 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성서 번역을 활용하고 있죠. 메시지 성서도 그렇고 새번역, 공동번역 등등 다양한 번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며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세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한 가지의 번역과 한 가지 언어가 담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자체로 교만이고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과거에 대한 성서공회에서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 말고 새번역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 이런 번역을 펴냈을 때에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펼쳐낸 새로운 번역본에 대해서 이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해석이다 해가지고 다 폐기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막강했던 것이죠. 보수적인 성도들이요. 폐기시켜가지고 다시 조금 더 근본주의에 따른 번역으로 개정판을 펼쳐냈는데 그것도 거의 사장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열려서 우리가 새번역, 공동번역, 심지어는 메시지 성서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편견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죠. 예수께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모범적인 사람들만 상대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상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나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만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지상명령은 그랬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모든 차별과 경계와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예의를 갖추어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세상과 함께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끼리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서의 세계를 편협하게 해석하면 자꾸 세상과 담쌓게 만듭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에 기울어지는 것은 조심해야 하겠죠. 세상의 흐름에 노예가 되는 것은 반드시 조심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을 편견 없이 함께 인정하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동시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꾸 여기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예배 횟수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집중하여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한 주간 내내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름다우심을 매력적으로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도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하는 생각에 세뇌당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이들은 죄인이고 이 사람들은 틀렸고 이 사람들과는 담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율법과 그리고 선민의식이라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편견과 경계를 뛰어넘으라고 설파하셨던 예수님과 바울의 주장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편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과 장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상명령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믿는 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만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면 억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견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고 성서 기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일종의 반대급부가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가족이 화를 당하지 않고 평화를 누린다거나 이런 기복적인 차원에 떨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평화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물질적이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을 해 주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비례적으로 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1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서기자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굳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 그것도 한 분이신 차별 없는 크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뭘 많이 받아야 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 생명의 세계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은 그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입니다만,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은 잣대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율법을 가진 사람과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즉 그 세계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과 아직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례하고 폭력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 무례하고 폭력적인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 그런 우리의 편견이 옳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원받은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계와 담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목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근본주의적인 믿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자기들의 전통 안에 혹은 신념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것, 장벽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도 그런 일들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곤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 받아들여라. 구원의 신비를 향해 그들이 아직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함께 걷는 순례의 동반자들로 받아들여라. 그들에게 무례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해다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사랑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다오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숨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코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하고 폭력적인 전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들을 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일상에서 이 말 한마디 할 때도 깊이 생각하고 훈련해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훈련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 메시지 성서를 다 필사하셨는데 그 필사하신 것을 가져오시라 할 때도 결코 그냥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보를 만들 때에 이 여러 가지 단어를 놓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 필사본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제출해 달라고 하면 무슨 숙제 검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무슨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표현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고민한 끝에 필사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과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힘들어서 지금 투병하고 있고 애쓰는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자칫 생각 없는 표현은 그들에게 두 번, 세 번 큰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표현으로 주님의 좋으심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성경 봉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대표로 읽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읽어가지만은 이를테면 새벽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성서를 찾아가지고 읽는 것인데 주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기다립니다. 왜? 다 찾았는데 한두 분이 안 찾았으니까 그냥 읽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여기 한 100여 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100분 정도 오셨으니까 한 사람은 안 왔어도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한 분 한 분에게
지극한 사랑을 그리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경계 너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편견과 차별의 너머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다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시라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에 그때 담쟁이는 말 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성서의 말씀이 아니지만은 아멘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도종환 시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저것은 넘을 수 없는 편견과 차별의 벽이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무례한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가 아니고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다독여서 그러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뼘이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차별이고 편견이라고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다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어 종말의 완성의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공동체는 끝없이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간구하였고 지금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이여 오소서,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2독서 말씀을 그렇게 담쟁이처럼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찬송가 190장을 함께 하십시다. 제2독서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한 번 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의 원제는 지금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소서입니다. 사실 편견과 차별은 공허를 가져다 줍니다. 텅 비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연다면 생명의 기운으로, 그리고 은총과 사랑의 기운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진리로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다윗의 고백처럼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말씀을 붙잡고 성령 강림조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과 기득권의식과 그리고 선민의식과 차별, 장벽,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한 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를 꼭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을 똑같이 믿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 대신에 공허한 영혼을 붙잡고 평생 애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한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거나 혹은 억울한 생각을 하지 않고, 원통한 생각을, 보상받고 싶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투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분 하나님, 전체이시며 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은 우리가 믿는 대신 어떤 보상을 바라기도 하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차별과 편견 너머의 깊은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차별과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데 그러한 편견과 차별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 영혼은 텅 비고 곤고해지고 그리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살리는 은총의 단비를 맛보아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넓은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은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이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본받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한마디 한마디 주의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포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이 흘러 넘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힘든 질병 그리고 수술, 항암 치료 등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분들,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분들, 이들 위에 은혜의 단비,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은총의 단비가 소나기처럼 내리는 복된 주일과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경계 너머의 진리의 세계로 함께 가십시다. 만일 우리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면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아까 담쟁이라고 하는 시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번 주 성서 일과표 모두가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도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1월부터 지난주까지 메시지 성서로 로마서를 필사했었죠. 오늘 아침 제가 확인한 걸로는 한 10분 정도가 이 필사본을 가져오셨는데 더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쯤만 더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소예배실에서 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일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오신 한 10분 거를 쭉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다 너무 순하셔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빈 공간 없이 다 그대로 따라 쓰기만 하셨는데 사도행전 지금 시작한 사도행전을 쓰실 때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거나 혹은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에 밑줄도 치시고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너무 모범생이하다. 밑줄도 치시고 다른 색깔로도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아니면 괄호 열고 내가 깨달은 거 그걸 이렇게 기록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건 내 생각 여기에 쓰면 성서 말씀이 또 훼손되는 것 아닌가 그런 깨끗한 마음이시라고 하면 안심하시고 거기에 특별히 나에게 오는 감동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괄호하시고 깨달음을 쓰신다면 나중에 보실 때에도 아마 다시 그 감동이 살아나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역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아주 알뜰하십니다. 한 페이지도 여백이 없이 한 줄도 여백이 없이 꼼꼼하게 쓰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로마서
마지막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한 장도 여백을 남기지 않고 바로 사도행전 1장을 이어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선물로 제가 성서 필사할 수 있는 노트를 제가가 아니고 교회에서 사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쓰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쓰신 분들은 제가 바로 돌려드리질 못합니다. 교우들도 봐야 되고 하니까. 지금 2장 앞부분까지 썼으니까 내일부터는 죄송하지만 1장 1절부터 다시 새 노트에 쓰십시오.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노트를, 좋은 필사 노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이게 이번 달 신앙 실천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필사를 통해 경계 너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 봅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했던 김식 목사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근데 여수가 아니고 청주입니다. 멀리까지 갈 수는 없는데 다행히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웅천에 있는 쿠쿠라고 하는 식당에서 피로연을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모와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히 힘겨운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조병석 집사님께서 3차까지 항암을 마치시고,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지팡이를 짚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에 와서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모자를 쓰고 계시고요. 게다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치료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떡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몇 배로 더 세게 우리 조병석 집사님이 잘 회복 연총을 누리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인수 집사님도 아주 긴 입원 생활을 드디어 졸업하고 이제 재활을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보조기 하고 오셨죠? 그냥 걸어왔어요? 그럼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반갑습니다. 모든 환우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빠뜨렸는데 오늘은 이삭죽기 헌금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또 이 선한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